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맺어준 한 사람 거기서 그를 두는 대로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어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이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말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믿을 끝까지로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이제야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야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사실은 놀라운 예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훔친 사람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 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비결을 우리도 배워야겠죠. 그런데 그 비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기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이제 가정신방에 가면 이 가정을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멘 소리가 제일 크더라고요. 아멘! 이래요. 아멘을 안 하는 사람도 아멘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훔쳤을까? 그걸 알아야 우리도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름받을 때가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면서 22장 전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의 제목을 붙이자면 아브라함의 흑역사다. 무슨 얘기냐면 실수투성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고 있어요. 계속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여러분 흑역사라는 게 뭐예요? 지우고 싶은 과거. 우리도 그런 흑역사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흑역사를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까지도 그의 흑역사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흑역사, 베드로의 흑역사, 대부분의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두 지우고 싶은 과거의 실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우고 싶은 과거 속에 아브라함이 이제 신앙으로 미성숙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연단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하게 되었는가? 참 하나님을 많이 찾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삶에는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민망한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12장부터 21장까지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사실 위로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미성숙할 때 하나님이 부르심과 약속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고요. 또한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긴 성숙의 기간을 통해서 자라났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내 모습이 찌질해 보이고, 아브라함이 아내를 말이 앞세워가지고 이 뒤에 싹 숨었을 때 얼마나 찌질해 보여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물론 뭐 누이였긴 누이였지만 누이라고 하고 말이죠. 다른 나라 왕에게 내어주고 말이죠, 아내를.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찌질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겁쟁이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저렇게 지금도 만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가? 오늘 다 수타면을 만드는 짜장면 집에 가보세요. 수타면 가면은 밀가루 반죽을 팍 뭉쳐갖고요, 때리고 또 때리고 때리고 또 때리고 착 늘렸다가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해서 새롭게 빚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굴려가면서 믿음의 대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성숙해지는 시간이 대략 몇 년이었는가? 40년. 겁쟁이에서 믿음의 거인이 되기까지. 여러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40년 동안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지고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도 40년 정도가 걸렸어요. 겁쟁이의 믿음에서 거인이 되기까지. 그리고 그 과정이 최고 하이라이트를 앞두고 이제 거인이 되는, 믿음의 거장이 되는 이 한 계단을 올라가는 그 하이라이트를 인생의 앞에 놔두고 우리가 읽은 본문이 22장이에요. 2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자,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참 시험하는지도 모르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이러고서 시험을 딱 당하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황당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불렀는데 아마 그것도 모르고 네 여기 있어요 그랬을 거예요. 아,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데? 저는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살아보고 정말 개인 재산까지 바쳐가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을 주시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 장면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날 불렀다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저도. 근데 이제는 제가 이해를 하죠. 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아마 쫄랑쫄랑 나와서 네 여기 있어요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뭐 그렇게 뭐 하진 않았겠지만 제가 뭐 극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이 시험은 테스트예요. 시험이 크게 두 종류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즉 유혹이 있어요. 그 시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과 같은 시험이에요. 또 다른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제적 시험 문제인데, 이런 하나님의 시험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믿음에 있어서 디딤돌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여서 더욱 깊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예요.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시험 문제가 뭐예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는 건
각을 떠서 배를 가려고 내장을 다 꺼내서 씻어내고 태우고 이런 제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험 문제가 아들을 그냥 드리라가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주의 종으로 드리라. 아들을 뭘로 선교사로 바쳐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 대단한 시험 문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시험이 주어지는 시기가 굉장히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대 과제가 뭐였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을 낳는 게 최대 인생의 과제였어요. 자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네 허리에서 나올 거야. 허리에서 나올 거야. 이 말은 네 씨에서 나올 거라는 말이거든요. 그것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내 씨에서, 내 허리에서 아들이 나와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계속해서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최대의 과제인 후손이 태어났어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자기의 원래 본처인 사라에게서 얻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 이삭을 얻기 전에 수많은 시도를 했죠. 거느린 종을 그 줄 중에서 양자를 세우려고 시도해봤고,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보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그래서 결국 이스마일이라는 이복 형제와 100세에 낳은 이삭이 공존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스마일을 쫓아내게 되는 사건이 21장에 등장합니다. 가정에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어쨌든 종의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도 자기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어쨌든 자신의 DNA를 받아. 그런데 찢어지게 돼요. 내쫓게 돼요. 그럼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이삭만 남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스마일이 사람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낳았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씨예요. 인간적으로는, DNA적으로는 뭐예요? 이스마일을 생산해낸 거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물론 종 하갈을 통해서 낳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마일까지도 보내십니다. 이별하게 만들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또 불렀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을 내어보낼 때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원래 본처에게 낳은, 사라에게 낳은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언을 성취된 아들이 있으니까 이스마엘은 좀 보내도, 한편으로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이삭이 없었으면 이스마엘을 보내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스마엘과 헤어진 상태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건 이젠 다른 길이 없어요. 이삭밖에 없어요. 이젠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후손으로는 이제 남아있는 자녀가 이삭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이삭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묻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이 순간이 오거든요. 저는 한때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손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내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뭘까요? 이제 이삭만 남고 완전히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오늘 그에게 시험지를 하나 내미는데, 시험 문제가 이거예요. 너 그것도 내게 줄 수 있니?
너 그것도 내게 줄 수 있니? 이 절을 잘 보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아들인지를 말해줍니다. 여기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의 원문은 명령형이에요. 모리아 땅으로 떠나라.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모리아 땅으로 떠나라. 근데 이것은 12장 1절에서 우리 12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 이 떠나, 친척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말과요. 오늘 22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2절에 여기에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 말은 똑같은 원어예요.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이고 같은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40년 전 처음 주신 명령을 받아 떠났고 그 40년간 유일하게 얻은 열매가 이삭 하나예요. 야, 네 자손이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야. 실망할 때마다 위로해 줘놓고 40년 동안 얻은 대안이 이삭밖에 없어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넘어야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런 대안이 없는 이삭 하나 딸랑 주시고 그런데 이것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21장까지 아브라함을 기억한다면 여기서 또 꼼수를 써야 돼. 아내 누이라고 속인다던가 아내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본다던가 아브라함이 이게 과거의 모습이에요. 혹은 하나님과 협상을 해야 됩니다. 소돔을 심판하실 때처럼 하나님이랑 협상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도 하실 거예요? 그래도 하실 거예요? 그래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22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달라진 아브라함의 태도 첫째는 뭐예요? 반응이에요. 과거에는 꼼수를 쓰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달라진 22장에 와서 달라진 아브라함의 태도 첫째는 뭐예요? 반응. 어떤 거에 반응?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 여기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거 한번 먹어봐. 관절염이 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광고 멘트와 같이 안 따져. 왜요? 왜요? 왜 대안이라고 하나 딸랑 뭐 모래와 같이 뭐 별과 같이 많이 준다더니 하나 이스마엘 있는 거는 내쫓고 하나 이삭 남았는데 그거 바치라고요? 이스마엘을 도로 불러볼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마엘을 찾아와라. 뒤에서 종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곧장 반응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반응, 순종을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100% 순종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한 곳은 모리아 땅인데 그것까지 3일 길이에요, 여러분. 약 72km예요. 순종을 위해 걸어가는 길은 짧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랑가요? 이 하나 남은 대안을 데리고 가는 거야. 3일을.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수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9끼를 먹어야 돼요, 함께. 아들에게 살을 발라주고 생선에 가시를 발라주고 3일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3일의 시간은 길어요. 긴 여정이었기 때문에 2명의 종과 함께 가지만 본격적인 제사를 드리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2명을 대기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대안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죠. 2명을 대기시키고 자기가 이제 이삭과 함께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혹시라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종들이 곁에 있으면 아브라함을 맞겠죠. 미쳤나봐, 도망났나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을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의 싹을 다 잘라버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유혹이 될 것 같으면 아예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본격적인 제사를 드릴 때에는 둘만 올라가요. 아브라함과 이삭만. 또 다른 의미는 이것에 담긴 제사적 의미예요. 성소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만 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제사였으므로 둘만 나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은 오늘 여러 가지 의미를 남기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5절은 빨간 펜으로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은 두 가지 단어예요. 5절에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와 우리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러면 첫째로 예배라는 단어는 뭡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전체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이 오늘 5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이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행위가 하나님께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를 묵상해 보세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태도는 묻지 않아요. 묻지 않는 게 여러분 순종이에요. 인간의 생각을 다 배제했다라는 거거든요. 내 경험을 다 버렸다라는 것이거든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것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반응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예배였어요. 우리의 예배는 종종 내 감정에 맡겨버릴 때가 있어요. 내 환경에 맡겨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누가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보다 감정적으로 힘들었겠어요? 환경적으로 지금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우리라는 단어예요. 종들에게 아브라함은 내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뭐 하러 갑니까? 이삭을 번제도 드리러 가요. 근데 다시 우리가 올 거야.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로 19절 찾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미 반제로 바쳤을 때 이삭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이어간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든지 그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삶에 그냥 떠도는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의 삶을 움직이는 근거가 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으로 가능한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 그것도 신앙이 아니에요. 우린 지금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현실에서 직장 때문에 예배가 막히고, 이 현실에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막히고, 이 현실에서 환경 때문에 예배가 막히고, 이 현실에서 경제적인 것 때문에 예배가 막히고, 이 현실에서 건강 때문에 예배가 막혔을 때 주님이 시험지를 내민다라는 것이죠. 너 그것도 내게 줄 수 있니? 여러분, 이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막힌다면 너 그 사업 포기할 수 있니? 직장 버릴 수 있니? 너 그 조건 버릴 수 있니? 정말 버릴 수 있나요? 못 버려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다면 이 가로막고 있는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현실을 믿음으로 이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우리 현실이 주는 고민과 고난과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현실을 끌고 갈 수 있는 영성, 영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품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 이후와 부활 이후의 세계가 있음을 오늘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 안에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의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오늘 가진 믿음은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지로 드리려 했을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죠. 7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얼마나 다정한 대화예요, 여러분.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니까. 이삭이 순진해서 물은 것이어도 슬프고요, 이삭이 이 상황을 이해하면서 묻는 것이라면 더 슬픈 순간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8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중간쯤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여정을 멈추지 않아요. 어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참 이 찬양 좋아해요.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하나님 기도할 때도 믿음은 참 개떡 같아. 개떡이 여러분 뭐 의미하는 게 뭐예요? 지 맘대로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지 맘대로 믿어 믿음을. 그래놓고 여호와 이래 하나님. 믿음은 내 맘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은 자기 힘으로 방법을 찾았어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이에요. 왕들이 와서 조약을 맺고 싶은 사람이, 쉽게 말하면, 예? 정치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살 길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궁리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셔서 스스로 보호하려고 집안에 군사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자신의 이성으로 되지 않아 자신의 방법으로 풀려다가 이스마엘이라는 고통을 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깨달음이 왔다는 거죠. 이제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온전히 반응하는 진짜 순종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나갈 때 그가 친히 준비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순종하면 그가 원하시는 일에 그의 방법이 있음을, 어떤 방법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음을 믿는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내 방법을 들이밀고 재고 따지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 가지는 이미 길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내 방법으로는 어차피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것이고,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제가 순종이 안 될 때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반응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달라진 아브라함의 태도는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쉬운 걸 줬는데 우린 굉장히 어렵게 풀어요. 왜 어렵게 풀어요? 내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그저 순종하는 게 믿음인데 보이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원한다고 느끼면 그것이 순종이에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외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린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갈라지게 했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민 모세는 홍해가 뭐예요? 육지가 드러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순간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이 예배가 주님께 닿았어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진심을 보았고 황급히 그를 멈추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여기에 내가 이제야 예배자가 되었다. 그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제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됐어. 아브라함의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합하였음을 느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삭까지도 드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걸 실제적으로 드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오늘 사건이에요. 바로 자신을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훔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쭉 당기는 힘이 생겼어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뜨거운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열정이 충만해서 그런지 내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항상 그 애가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은 항상 여러분에게 가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밥은 먹었나? 우리 성도들이 오늘 더운데 어디에 있나?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12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예배는 경외함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경외함? 경외함이 뭘까요, 여러분? 경외하다. 하나님이 나와는 차원이 다르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게 경외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그 앞에 순복하는 것, 이게 경외지만 그 마음이 들기까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고 하나님이 나보다 위대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모습은 바로 이런 태도죠. 그분을 바르게 알기에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것. 다 드려도 다시 주실 분이라는 걸 아는 것. 이 상을 죽여도 이 상을 살리실 것이라는 걸 믿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두 가지 반응이 뭐예요? 경외함과 사랑이잖아요. 이 중에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이시고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경외함은 좀 달라요. 이것은 하나님한테 우리가 드리는 마음이에요. 사랑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경외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것. 창세기 12장에서 21장에 흑역사를 아브라함이 지나고 아브라함이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그 대상을 향해 절대적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을 단순하게 여러분 적금 털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런 수준의 여러분 설교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아브라함이 성숙한 믿음의 거장이 된 것을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내용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창세기를 자꾸 입장하는 입장의 신앙으로 봐요. 뭐냐면 입증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서 되게 따지는 게 많아요. 이 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1장에 또 이 내용은 뭐예요? 3장에 이 사람의 의미는 뭐예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나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으면 죄를 안 지었을 텐데? 계속해서 여러분 의심을 던지지 창세기를 믿어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 입증을 하려고 막 창조과학까지 동원해서 무단히들 입증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입증이 아니에요. 믿는 거지. 신앙생활은 내 눈앞에 뭔가 보여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이라는 건 보이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보셨나요? 저는 못 봤지만 확신해요. 내 육신에 내 영혼이 분리되는 그날, 주님이 재림이 그때까지 안 하신다면 나는 내가 천국에 갈 거 확신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뭐 창조과학이다 뭐 등등등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사실 그런 걸 보고 그래 그러고 믿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봐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 우리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피조물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계신가? 그걸 과학으로 입증이나 해야 믿어주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일까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헌금할게요. 이런 수준의 신앙이 안 들어주면 하면 안 돼. 그러면 어디 궁뎅이 뽀드락치나요? 우리가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대우하고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입증하려고 하지 말고 인간들이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창조주라고 믿으면서 창조주로 대접을 안 해줘요. 우리는 늘 배신만 당하고 늘 인간을 보면서 실망하고 후회하는 창세기 속에 하나님을 좀 보셔야 돼요. 인간을 대우해줬더니 배신당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로부터 받으시기 원했던 것이 뭘까? 오늘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받으시고 싶었던 마음이 뭘까? 오늘 우리가 원하는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단 한 가지는 뭘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도 이게 40년이 걸렸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 늘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늘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대항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높이는 그런 예배자. 오늘 아브라함의 예배가 그런 예배였어요. 그 경외함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얼마나 기쁘셨을까?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오죽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죽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 한 사람, 나를 경외해주는 이 한 사람에게 주님이 이제 매달리기 시작해요.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선민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성취되어 갑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제 하나님도 이러한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소속을 드립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라고 등장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칭하게 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도수미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만 과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막힘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존중해주고 있는가? 오늘 이 하나님이 더샘교회 거하는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가 보여준 믿음의 길을 향해 순종해 나아가는 경외함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되며, 경외함을 가진 가정이 되어야 하며, 경외함을 가진 1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현실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그 현실을 끌고 갈 수 있는 영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와 가정과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의지하지만 오늘도 성경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연약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바로 그분께 내 삶을 내어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숙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100%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예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